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이렇게 이런 진풍경이 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연한 시민단체가 길거리에 표지판을 하나 붙였는데 젤렌스키 거리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깃발을 들고 또 이런 피켓을 들고 반전 시위를 했습니다. No bloody war, stop bloody war. 그래서 피 흘리는 전쟁을 그만두라, 멈추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그 길거리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탱크를 몰고 진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반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를 떠나가라고 외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네, 어떤 바리새인들이죠. 자, 누구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헤롯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 분봉왕이고, 자, 이 사람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해치려고 합니까? 해치려고 합니까? 네,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그래서 마치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단어를 보면 곧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말 곧 그때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오늘 본문에서 어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도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죠. 자, 곧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인 거예요. 곧 즉시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이렇게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고 있죠. 언제 가르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가시지 않고 각성 각 마을을 방문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23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가르치셨는데, 자,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래서 구원,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구원은요 천국 잔치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거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때문이었죠. 자, 28절부터 30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든 선지자도 있는데 너희는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자,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자, 우리는 이방인들은 나중된 사람이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이방죄인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방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픔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자, 그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죠. 자,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도 구원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순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자, 이 기간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사순절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요청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저도 불편해요, 저를 잠깐 떠나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봅시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땡땡땡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그 부교육자들이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식구들 다 들어가고 잠깐 차를 대고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 시작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냐면 바로 그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에게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이 여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간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헤롯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자, 그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길이 시간적으로 가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이 단어, 때에 관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오늘과 내일은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32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가르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 세상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발붙일 수 없다. 악한 영적 세력이 이곳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전보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무속인 그러면 온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겁이 났어요. 그 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달라서 접근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무속인인데 이 사람이요, 인사를 하면서 커피를 한 잔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0장 가운데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먹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그 사람들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그럼 먹어도 괜찮죠. 자, 무속인들과요 같이 차 한잔하고 식사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하나님과 사단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점 보지 말아라. 점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 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적 세력들,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싸움에 휘말릴 그 위험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오늘과 내일은요, 주님께서 또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귀신이 발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발붙일 수 없는 나라예요. TV에서 간혹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명의, 백세 인생,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프로그램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의학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런 정의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생로병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요, 우리 죽음을 정의할 때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동공이 풀리고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몸의 열기가 식으면 그러면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병의 의미를 찾게 돼요. 질병이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늙어가는 그 증상에 대한 증거고요. 죽음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오미크론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인가요? 38만 명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됐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그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감기처럼 여깁시다.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죠. 자, 하지만요, 오미크론이 아니라 감기라고 할지라도요, 이 질병이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외국에서는 고칠 길이 없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이 너무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국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요, 건강을 아주 잘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해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을 보시면서 그 남편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암으로부터 건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암이 아니라 감기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날 감기는요,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약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요,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질병입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 자,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질병, 죽음이라는 질병까지도 발붙일 수 없는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이 질병을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는데 이 일을 영원히 계속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3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나는 나의 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예루살렘으로 도착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예루살렘에 뭐로 가죠? 네,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이런 의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제3일은 완전해진다. 자, 오늘 보면은요, 어떤 의미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과 내일 제3일이라는 이 시간이 의미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문을 닫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사역을 언제 합니까? 오늘과 내일 한다는 거예요. 아주 현재와 임박한 미래, 아주 임박한 시간 동안에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때를 놓쳐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막차 떠나가면 차가 없어요. 태풍 때문에 배가 끊기고 나면 섬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보냄받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양쪽 사람들 모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이야. 자,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 흘러나오는 것은요, 탄식밖에 없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먹고 목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 마음이 지금 답답해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탄식으로 흘러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이미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실 때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장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아무도 그 장소를 내어주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셔야만 했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주여 여기를 떠나주소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유대인들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버리고 예수님 오직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자,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다. 예수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는요, 한때 예배의 중심지였고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여기에 도시의 특성이 좀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께는요, 축하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좀 하나님의 통치가 또 새로운 정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선거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표를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전국 그 지도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영남과 호남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마다요,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어떤 도시에서는 보수를 지지하고 예배하고 어떤 곳에서는 진보를 지지하고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색깔에 따라서요, 통치하는 스타일도 달라져요. 어떤 도시에서는 파란색의 통치가 임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빨간색의 통치가 임하고. 자,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과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인 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죠. 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큰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여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곳에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받는 대가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바리새인들, 혹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권력의 시종 노릇을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역의 어느 바리새인들은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시종 노릇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쪼르륵 달려와서 위협을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요, 몇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 그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은요, 그를 참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자기 나라에 오셨습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한 반응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열심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요, 1번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6시가 되기 전에 투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줄이 한 80m 정도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80 몇 미터쯤 됐던 것 같습니다. 30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1번을 하려고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사전투표 37%. 그날 새벽 6시에 갔더니 80m. 야, 정권 교체하는데 또는 정치를 바꾸는데 이렇게 관심 많구나. 자, 그런데요, 제가 그날 대형마트를 들렀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들렀는데 웬걸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20만 30만이라고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계산하는데 한참을 줄을 서서 계산을 했습니다. 과자 몇 봉지 사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요, 세일 기간인 거예요.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지, 아, 물건 싸게 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많구나.
자, 예루살렘 도시만 성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소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주님, 잠깐만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도 그 나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삶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사순절에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십자가의 길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를 펼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우와 암탉의 싸움이에요. 여우라고 비유가 되고 있는 저 헤롯, 세상의 권력과 또 암탉, 제 새끼를 품기 위해서 두 날개를 벌린 암탉으로 표현되는, 비유되는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자,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대상들, 우상들과 주님 오늘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와, 이게 여우 암탉의 싸움이네. 자, 그런데 이 여우 암탉의 싸움을 보면서요, 2011년도에 나왔던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양계장에서요, 닭장에 같이 사는 잎사귀라는 한 암탉이 있습니다. 이 암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당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 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자, 그리고 그날 또 밥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밥을 굶은 이 암탉 잎사귀를 폐개로 오인하고 폐개들과 함께 뒷마당에 갖다 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잎사귀는 드디어 원하는 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죠.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곳에는요, 이 닭들을 잡아먹게 찾아오는 애꾸는 족제비가 있었죠. 잎사귀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족제비가 잡아먹으러 왔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멋진 빛이 나는 날지 못하는 청둥오리 나그네가 찾아와서 잎사귀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멋진, 너무나도 멋진 청둥오리 나그네, 날지 못하는 오리, 이 나그네는 결국 가정을 지키다가 애꾸는 족제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짝 뽀얀 오리도 함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잎사귀가 나그네의 집을 찾아가니까 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그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났죠. 청둥오리의 새끼. 그러나 잎사귀를 엄마로 알고 있는 청둥오리, 초록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암탉과 청둥오리 새끼, 이 초록이가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커가는 그런 성장기를 이 영화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어요. 이 청둥오리 새끼 초록이가 다 자라서 청둥오리 떼와 함께 이제 날아가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위기가 찾아왔죠. 애꾸는 족제비가 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암탉, 잎사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 날개를 펼치고 그 족제비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록이는 날아가요. 그리고 잎사귀는 그 족제비와 싸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초록이를 날려보내고 쪽제비의 새끼들을 살리는 그런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우와 암탉이 싸우면 여러분, 암탉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제 새끼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소서. 주님, 주의 날개 그늘 펼쳐주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아래서 감추어 주소서.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개를 펼치시는 그 주님은요, 연약한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때 날개를 펼친 주님을 묘사하는 신명기의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새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독수리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요, 독수리와 여우가 싸운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독수리 날개 그늘 밑에 가서 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하고 암탉이 싸운다고 하는데 암탉의 날개 그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청둥오리 새끼 초록이를 그 무리와 함께 날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온갖 우상들을 담고 살아가는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날개를 펴고 제 새끼를 모으는 암탉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대신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갖다 바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애타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의 날개를 펼쳐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펼쳐진 주님의 날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펼쳐진 날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 피하여 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날개를 볼 수 있다면,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면,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전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는데 주님 내 맘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오늘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